성경의 이름 이야기 2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요한복음은 가장 성경 중에 마지막에 쓰여졌고, 물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쓴 것은 성경 시대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 편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성시키죠. 요한복음 이후에는 이제 성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으로서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다른 어떤 성경책과는 달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한 20번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이야기도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강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5번, 6번, 7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었을까? 사도 요한은 물론 성경의 완성이고 성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요한이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과 편지를 쓸 때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가 그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죽은 후에 요한만 살아있을 때 영주주의가 더 판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영분별의 방법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시대적 배경 영지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무려 5번, 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렇죠? 세상에 와서 세상에 오셨대요. 참빛 요거에 대해서는 또 first 또 알레티노 요겁니다. 참빛 요게 요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또 first 또 알레티노 어렵죠? The true light true light 참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참 빛이다. 빛도 여러 가지가 있죠. 태양빛도 있고 전기불빛도 있지만은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 true light. 또 토포스토 알레티노 이 어디에 왔냐? 에이스톤 코스몬이 여기 사실은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 coming into the world was coming into the world 세상에 왔대요. 참빛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건 뭐죠?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위에서 천국의 땅에서 이 땅에 왔다는 개념이죠.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지주의와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예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양분으로 돼 있는 저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 세계가 현상계 얘기했죠. 성경도 똑같이 성경은 그보다 훨씬 전에 있지만 천국과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다른 곳이죠.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곳을 이 세상에 왔듯이 낙원과 이 세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10절과 19 바로 다음 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건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가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 그가 창조론이죠. 창조. 자기 땅에 오매 세상에 계셨으며 요 10장 11절에서 계속해서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1장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이 돼요.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와,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true light 사실 또 first 알레thenon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이 나중에 어떤 자료로서 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다 써놓긴 하는데 그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요게 어렵기 때문에 true light라고 제가 영어로 이제 같이 써가지고 좀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어는 한국어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어는 원어와 어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데 영어는 번역을 하면서 인도 유럽어는 이 카미토 세미틱어에 있는 히브리어와 어순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언어들은 어려우니까 영어만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True light. 그래서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그 밑에 절에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또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 말씀은 저 위에 계셨는데 그 위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은 이 땅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이 땅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실 1장 14절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죠. 사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임마누엘이에요. 전부 속성이 임마누엘인데 그중에 대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죽어요.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세요. 육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성자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대표격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심지어 요한 베드로 뭐라고 그럽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 발까지 닦아주셨다라고 하죠. 임마누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바로 은혜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2000년이 오든 3000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요게 무슨 말이냐? The word 요거는 홀로고스부터 홀로고스 사르크스에게네 또 홀로고스인지 아시겠죠? 홀로고스 뭐예요? The word예요. The word 말씀이 became flesh 알겠죠?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살이 되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요게 사르크스가 육신이에요. 요것만 조금 바뀌는 거죠. 홀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또 히라버는 이 동사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맨 앞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맨 앞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요 가능한 한 이 사도들이 헬라어를 쓸 때는 가장 평이하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의 중에서도 가장 쉽게 썼어요. 누가복음은 얘기가 다르죠. 누가는 헬라의 수사학교를 나온 사람이라서
자기식대로 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평이하고도 쉬운. 그러나 그 평이하고도 쉬운 요한의 문체 속에 한도 끝도 없는 깊이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The Word became flesh. 그런 다음에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요게 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예요? 그거는 우리 영에, 우리 몸의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겠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게 영어로서는 made his dwelling among us 이렇게 썼죠. made his dwelling among us.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어떻게 거하시는지 잘 얼핏 생각이 안 나고 우리가 그냥 함께 거하시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에스케노센 앤 헤민이라고 썼어요. 에스케노센 앤 헤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에스케노센이에요. 이게 에스케노센이 dwelling이란 뜻이에요. 거주하다. 거주하다는 뜻으로 썼죠. 그런데 이 에스케노센은 거주하다는 단어가 히라보에도 따로 있죠. 근데 여기에 에스케노센을 썼어요. 에스케노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스케노센은 바로 이 스케노가 뭐냐? 스케노가 장막이에요. 스케네가 장막인데 바울이나 베드로 그러죠. 이 장막을 떠나서 장막이 신약성경에서 무엇을 표현되냐면 육신으로 표현돼요. 육신. 이 육신을 떠나서를 이 장막을 떠나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장막에 막을 치고 거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에스케노센 앤 헤민. 앤 헤민은 그냥 우리 가운데예요. among us예요. among us. 앤 헤민. among us.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에스케노센은 뭐냐? 에스케노센은 마치 예전 출애굽기 시절 사막에서 그 회막이 있었죠. 회막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거하듯이 스케네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장막에 거하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스케네라는 게 씬이죠. 씬 그래가지고 장막을 치면 마치 한 씬이 벗어나가지고 씬이 어떻게 돼요? 영화의 한 씬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화의 한 씬도 이 스케네에서 나온 거예요. 영화의 한 씬도.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 그래요. 미시칸 머물다 그런 뜻인데 이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쉐키나라 그랬어요. 쉐키나. 이 쉐키나 자체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미시칸은 뭐 성막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 성막에 임재하신 걸 쉐키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쉐키나. 은혜로서 은총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성막에 거하시다를 유대인들은 쉐키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쉐키나가 임마누엘과 똑같은 단어예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만 이때 쉐키나는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성막 속에 거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다 마찬가지예요. 성막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쉐키나라 그랬다. 쉐키나. 그래서 요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육신에서 왔다 그랬죠?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어디에?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에요? 몇 번 얘기했냐면은 세상에 왔죠. 그가 세상에 계셨죠. 자기 땅에 왔죠. 육신이 됐죠. 뭐 네 번 그래서 거하시고 나타나시고 자 요한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바로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이제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가, 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결국 모든 이단들은 이 이후에 모든 사탄의 흉계의 이단들은 요 말을 부인을 해요. 예수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예수는 그냥 이 땅의 인간으로 지혜자였다. 이런 식의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과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이러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오리라는 걸.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경 왜 이렇게 강조하셨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니콜라당이에요. 니콜라당. 성경에는 니골라당이라고 썼죠. 니콜라당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겠지만은 니콜라당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편지는 AD 85, 요한복음 한 85년에서 90년에 그 기록됐다 그래요. 이건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요 이후에 기록된 것이 편지와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을 거의 완성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이 사도들과 예수 증인 사망한 요 때를 타서 그렇죠. 이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 증인이 있을 때 왜 사탄이 존재하니까 그때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지만은 이제 사도들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니콜라당이 나온 거예요. 이 니콜라당의 이론이 영지주의라고 불렀어요. 요 니콜라당이 에베소와 지중해 연안 지역,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으로 막 활동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큰 위기를 맞아요. 큰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도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복음 다음에 나온 게 요한일서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믿지 말아라.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게 천사의 영인지 악령 사탄의 영인지를 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니콜라당이에요. 여기서는 니콜라당.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정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이 가장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한 정말 강하게 얘기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이란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을 뜻해요. 요 니콜라당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자다. 훌륭한 분이다. 말씀 좋고 훌륭한 분이다. 단 하나님은 아니다.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없다. 이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 전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니콜라당을 얘기하나 한번 보죠. 이 계시록의 니콜라당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예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도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내려가서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이 니골라당이 얼마나 이게 흉악한 정말 거짓 앞잡이들인지를 우리가 아주 정말 절절히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처음 쓰면서 그 교회에 대해 이 니골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는 미워한다. 너희들이 책망할 텐데 너희들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럴 정도니까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아주 드문 얘기죠.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니골라당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말장이요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요거 쓴 것은 사도행전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란 말이 있어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니골라를 쳐봤더니 여기 니골라 당이 나오고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 학자들도 이 사람이 이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진 몰라요. 다만 이름이 니골라라는 이름이 니콜라라는 이름은 히랍 이름이죠. 이거는 니카올라우스라 그래가지고 민중의 승리 그런 뜻이에요. 뭐 그건 그런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니골라는 이름이 나오더라. 근데 이미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말을 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전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이분법이 어떤 거냐? 이 니골라당은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눠버려요.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영은 선이요, 육은 악이래요. 이거 정말 영 중에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은 다 선이래요. 사탄의 얘기죠. 사탄이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 중에 대부분은 악령이죠.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전부 사탄이죠. 그리고 천사들과 성령만이 올바른 영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선이고 이건 악이라서 완전히 여기다가 뭐를 쳤냐면 와에다 벽을 쳐버려요. 딱 잘라서. 선과 악, 영은 선이고 악은 육이라서 영과 육의 경계를 완전히 분리해 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선한 영이신데 절대 이 악한 육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육으로 오느냐? 그 얘기가 뭐냐?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 즉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 지죄로 인간이 지죄로 죽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의 부활 다 부인해 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또 써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하나님 뭐 그래요. 저 위에 계신 그러나 분명히 요한 사도는 얘기하십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지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으니라. 이렇게 돼요. 즉 이러한 니콜라달들도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 입으로 아버지 얘기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육신으로 하나님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또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진리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했죠.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니콜라당이 영과 육을 선과 악으로 완전히 분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가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 설명할 것은 플라톤의 이원론과 영지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절대 같이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극과 극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라. 이 니콜라당은 영이라는 걸 하나로 해가지고 다 착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너희들은 구별하라. 이 진리의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플라톤의 이원론과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 플라톤이 중요하냐?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로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정신세계 정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전곡을 찌르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플라톤의 논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물론 요한사도, 베드로, 히브리서, 바울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요 플라톤의 이원론과 영주주의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